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하는 우리 그 팀들이 에일 오케스트라라고 한 8개월 정도 했죠. 굉장히 어설펐죠. 근데 잘하죠. 나중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이야기. 여러분 꿈 꾸보셨죠? 어떤 꿈은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꿈이지만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혹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혼자 믿으세요. 혼자. 여러분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건 혼자의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꿈과 환상을 봤습니다. 세계 역사가, 여러분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 중고등학교 다니면 세계사 배우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정복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다음에 메데와 바사라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이고, 세계사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세계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그림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에는 순금머리에 은, 동, 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죠. 꿈 내용이. 저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거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알았는데 사자, 곰, 또 뭐 호랑이 표범 뭐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은 8장에는 또 뿔이 달린 염소, 양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세 이야기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그 다음에 철은 로마. 두 번째 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패턴으로 세계사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8장 우리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순양과 양, 뿔 달린 양, 그 다음에 코뿔소, 중간에 뿔이 나 있는 게 코뿔소 같이요. 굉장히 강하지요.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해석해주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8장 21절. 8장 21절에 보니까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어디입니까? 메대와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어떤 왕이라고? 알렉산더 말이죠.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이 제국이 어떻게 열방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입니까? 가짜입니까? 진리잖아요. 역사가 흐르기 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있지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 만국 공통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주로 기록됐는데 사진 위에 아까 첫 번째 띄워준 그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유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다니엘이 고관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관직에 앉았더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어로 해주고 오늘 8장부터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용기를 주고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었을까? 히브리어로 됐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일반 세계 민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보면은 이제 14절까지 콧불소, 염소, 양 이런 거 있죠. 예, 그 세계사가 흐르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 열방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그 환상을 보고 15절 그런 말이지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 섰고. 자,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따라하실까요?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면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가 해석을 안 해드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갖고 집에 가서 복습해 보셨습니까? 진짜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지, 예?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지, 페르시아가 있었는지 한번 인터넷이라도 쳐보셨어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세계사에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나옵니다. 그런 노력과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요, 그 환상을 보고 알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애쓰는 성도. 하나님은 있지요, 애쓰는 성도, 그런 자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저게 더 적극적이죠. 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구할 수 있죠. 찾는 것은 온몸으로 찾지요. 막 서랍을 뒤지고, 두드리는 것은 막 그냥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 이후에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알리고 노력하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한번 따라할까? 사람 모양 같은 분.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람 모양 같은 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때도 계셨거든요. 근데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나오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죠? 그것을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Son of Man as So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썼다니까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신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여기서 왔다는 거지요. 자,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리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깨닫게 할. 가브리엘은 천사죠, 천사. 인자,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여라. 그런데 어떤 강변요? 을레강 언덕에서. 예수님을 막 찾고 노력하면은 을레 주님께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말에도 을레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한 환경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넉넉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인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렇습니다. 50이 지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뭐 그런 세상적인 말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찬지 근심으로 꽉 차 있는지 얼굴이 말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얼굴에는 잔잔한 하나님의 평안이,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불만이 가득한 얼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좋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하라.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자, 두 번째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그런 동물의 형상들, 뿔 달린 염소, 콧불소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게 뭐에 관한 것이다? 세계 열국에 관한 것이다. 아직도 시작 안 한 열국도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큰 철퇴이죠. 축구공만한 그런 철로 만들고 뿔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철퇴. 사람들을 막 그냥 휘둘러 갖고 머리통을 깨고 막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죠. 바벨론은 더 잔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열국을 짓밟았는데 바벨론이 영원하더냐? 바벨론의 성벽은 있죠. 트럭 10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두꺼웠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또 헬라 알렉산더가 일어났어요. 알렉산더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인도까지 다 정복하고 얼마나 아프리카 북부 어마어마하게 막 정복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죽었습니까? 30대 중반에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야, 참. 창에 찔려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 큰 열국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끝까지 갈 줄 알았지만은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서 망하게 하고 그 배후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주권을 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실제로 고레스는 그 당시 있던 원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이사야 45장 1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누구요? 고레스. 세계사에는 사이프레스라고 진짜 나와요.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바벨론을 항복하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이야.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띠를 딱 떼야지 힘을 주잖아요. 근데 열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고레스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고레스도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은 누가 세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말씀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아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히브리 민족은 포로들이잖아요. 지금 포로들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일을 먼저 알게 되면은 사람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참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장이 되었고 기업가가 되었고 교수님이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고 아주 10년 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후에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놀고 싶습니까? 더 열심히 달려갈 것 아닙니까? 미래를 알게 되면 그런 위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미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만국을 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살아가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선행된 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 직장에는 직장이 우선순위입니까? 복음이 우선순위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사장님이 예수 안 믿고 직원이 예수 안 믿으면 나를 보낸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면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2배, 3배로 합니다. 참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숨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참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는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준비만 하면은 불신자들이 자리에서 너 내려가 그리고 탁탁 앉힌다니까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넌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앉히는 거지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인데요, 거기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에게 넘겨지면서 또 포로로 압박받는 민족으로 있었던 거지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으로 때리셔가지고 국가를 멸망시키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6년 동안 있었죠. 그게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훈을 받아야죠. 왜 맞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바벨론은 언제까지 하라, 그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니까 멸망.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우고 몇 년까지 하라,
또 페르시아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일으키시고, 또 패하시고 로마를 일으키시고, 또 4대 왕국으로 분열하게 만드시고 열방으로 분열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몇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우리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24시간이 하루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영어로 크로노스, 정해져 있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의 시간 중에, 타임 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하고 외운 사람하고는 산수를 누가 잘합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고 덧셈, 뺄셈, 나누셈을 못하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합니까? 미분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미분적분을 인수분해를 배웁니다.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배웁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알아지나요? 몰라지나요? 여러분 지금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미분적분 다 풀 줄 알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왜 그럴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욕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초가 없으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안 흘러요. 크로노스는 흘러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지만은 그 수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너 한번 보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건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준비가 안 됐구나. 넌 더 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의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루가 몇 년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이 흘러도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1000년이 흘러도 여러분 1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 하루 기도했는데 1000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범죄했다. 예레미야 16장 13절 두 번째 말씀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다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대로 다른 신 한번 섬겨봐라. 바빌론에 포로 가니까 막 해신, 달신, 온갖 잡종신이 많이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혈통적인 후손들이 몇 명 있지요. 지금도 저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요. 예루살렘 안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거기 있어요. 아직도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아직도 베들레헴이 어디 지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제 각가지 찢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도 혈통적인 후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도 사각으로 찢어져 있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뭐 어디 이스라엘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다른 신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회개치 않으면 마음대로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신은 무슨 신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돈 때문에 여러분 예배 못 지키는 분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잃는 분 많습니다. 결국에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에 집착하니까
마음대로 한번 돈을 섬겨봐라. 그래서 돈이 벌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낮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뜻만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와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